오늘 성경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동양 문화권에서 장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장자권, 교회를 얘기할 때도 장자권, 축복권, 촛대, 면류관, 이 영광을 뺏기지 마라.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형제가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중호이, 동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형제들이 객지에 나갔다 명절에 올 때는 강훈이 형님, 큰 형님이 안 오면 아래 것들이 다 와도 아무것도 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큰 형님이 와야 자식들이 다 온 거예요. 그만큼 시골에서는 장남이 짱이에요. 장남이 최고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장자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자, 장자권을 이렇게 중요시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뜻밖의 장남 에서가 아니고 세컨더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장남을 최우선시 여기는데, 또 다른 말씀은 여기는 장남이 아니라 둘째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플랜 A를 세우지만은 플랜 A가 안 될 때 대응책으로 다시 세운 계획이 플랜 B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그렇게 불러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8째 중에 막둥이에요. 8째 중에 끝물이에요. 막둥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을까요? 그냥 들판에 양치기 하는 목동에 불과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제가 어디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길럽시다. 나는 그 소리는 뻥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요셉이가 A 코스를, 플랜 A를 거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는 11번째입니다. 장남이 아니에요. 요셉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갔는데, 성경은 요셉의 길이 형통한 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집안이 폭삭 망하고 10대 후반에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가지고 나라 없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80대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제도권 안에서 A 코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진 역사가 없는 거예요.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세컨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들어선 역사가 없더라고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객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소망이, 가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잡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장남이 따놓은 당상, 장남이 최고인데 뜻밖의 하나님의 뜻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세컨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남 에서는 성경에 보면 익숙한 사냥꾼이다.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1등 신랑감입니다. 거기다 또 가슴팍에 털이 많았잖아요. 식스팩 짐승남이라고 봐야 돼요. 완전 섹스가입니다. 상남자예요. 상남자. 1등 신랑감이 에서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 스타일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이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야곱은 종용한 자다. 무슨 계집아이도 아니고 엄마 내 팥죽 저어줄까? 남자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엄마 설거지 해줄까? 이렇게 찌질해가지고 어디다 썩었노 싶은데도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세컨드 야곱을 들어서 야곱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야곱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만큼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예언을 해놓았지만은 야곱의 일생은 평생을 축복을, 언약을 쟁취하는 삶을,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100% 확실했지만은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투적인 삶을, 야곱이 1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제가요 지금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까요. 순적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에게 지는 게 싫어서 엄마 뱃속에서 쌈박질을 하고 아주 투쟁 본능, 승리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이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 엄마 뱃속에서 쌈박질하고 형님 발을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 야곱이 된 거잖아요. 그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굉장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샀다니까요.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더라. 꾸물거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즉시 바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은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뻥이야?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요. 바로, 그리고 가서 그 부끄러운 거, 그 서퍼너치도 안 되는 거, 그 신통찮은 걸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남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쪽팔려 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신통찮은 거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장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장사를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할미떡이라도 팔아야지. 여러분,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어마무시한 장자권을 사왔다니까요. 그만큼 평생을 야곱은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 보세요.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음께, 갑질인감이 있단께, 백배의 결실이 있다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다니까요. 있는 복을 왜 안 받느냐 말이에요. 짜들어 복도 없으면서. 진짜 문제는 기복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CBS 올폰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젊은 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복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평생을 기복주의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2판 해보니까 기복주의가 최고입니다. 개척 2판 해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을 받아야 쓰임받지,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역을 감당하지, 그러더라고요. 기복주의가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를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주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버려라. 그걸 일사각오라 하는 거예요. 지사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고 사기꾼인데요, 다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꾸어주면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했지만 일평생을 그 야곱의 축복을 쟁취하는,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볼 때 길거리 캐스팅 이런 말 하잖아요. 길거리 캐스팅이 뭐예요? 길 가다가 그냥 학생 사진 한번 찍자 이래서 모델이 되고 배우가 되는 걸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도권 안에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쓴 역사가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에 일자 무식한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윗을 들었어서 그가 글을 적으면 시인이 되고, 그가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가 되고, 군인이면 용사가 장군이 되고, 닥치는 대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오늘 청년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꼭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미국 청년들이나 한국 청년들이나 순진한 건 똑같구나. 상당히 그 찬송을 하는 게 아마추어 같이 약간 쭈릿쭈릿하면서 굉장히 그런 모습이 순수해 보이잖아요. 너무 그래 뺀질이 같이 하는 건 징그럽습니다. 꼭 조수미 같이 그렇게 뽑아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마추어 같은 게 순수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길거리 캐스팅 따라합시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이사랴의 고넬료,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의 마리아, LA의 그 시기, 부산의 뭐 시기. 여러분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미국만 신경 써세요. 미국만. 그때 있으면 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 그 한 사람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니까 아브라함 밑에 37억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대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지도가, 보물 지도가, 역사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확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점심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옛날 이북에서 어린 시절 고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모님 어디 계신 거? 이북에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 그 삼촌들이 삼형제가 다 북한 공산당한테
총살을 당해가지고 사모님 집안의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남자들이 세 삼촌이 다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석대학교의 교회사 교수가 이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믿음의 용사들을, 애국자들을 추적 60번 하다가 그 독립민족 대표 34민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비슷한 언저리에서 활동하는 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삼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어쩌다 해서 도대체 이 자손이 어디가 있을까? 남자들은 씨가 말라버린 이 집안에 그 딸이 있는데 미국에 그게 은혜 한인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요. 몰라요?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오늘 점심때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딸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김강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은혜 한인교회가 지금 세계 신학교가 수십 개고 수백 명의 5대양 6대제의 선교사가 확 퍼져가지고 당대에 지금 사모님 살아 계신 때에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게 그게 선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100배 성장을 하고 10,000명이 넘어서고 성가대가 1,000명이 되고 저희들도 이제 뭐 제법 한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후임은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1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변방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A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플랜 B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뜻밖에 기도밖에 저게 사람이 되겠나 되다 말다.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하게 사회 부적응 환자같이 완전 찌질 충만했어요.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큰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실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꺼져가는 등불 김 선생을 살려줘. 제가 그때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인데 아직까지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집안으로 보나 뭐 제가 어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체질도 약하고 엉망진창. 이건 사람이 안 될 종자예요. 이건 아주 저주받은 집구석에 아주 인간이 안 될 종자였다니까요. 저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망할 놈의 집구석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낙심천만이죠. 우리 집엔 절대 안 될 집안이요. 남자들이 다 40대 다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할아버지 빨리 돌아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빨리 돌아 강호 형님 종호 형님 다 죽었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 현문이도 죽은 지가 오래요. 저희 집엔 저만 이래 돌연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우울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제도권 안에서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쓰긴 역사가 없더만. 빈들에서 바닷가에서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거시기한 것들을 들어쓰시더라고요. 그러니 가망이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애굽의 보디발의 왕실의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을 들어쓰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 그를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길거리 캐스팅을 잘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세는 장남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 모세는 셋째 아들. 모세를 아시나요? 셋째 아들이 불과하다니까요. 팔자가 고약한 셋째 아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구나. 여러분 한국의 대중 가수 중에 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싸이를 향해서 B급 감성이다. 싸이가 세련됐다거나 아주 우아하다거나 그런 건
조금 사람이 좀 돼지같이 생긴 게 막 춤춰놓으면 저질스럽고 조금 음에 무슨 저딴 식으로 춤을 추고, 저질 약간 B급 감성의 싸이라고 있어요. 노래하는 거나 춤추는 거 보면 조금 거시기해요. 근데 그 싸이라는 그 B급 감성이 부담 없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다가가서 벌처럼 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 줘요. B급 감성이니까. 그 싸이가 뭐 강남 스타일 이래가지고, 강남 스타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저희 교회에 이번 여름에 농어촌 청소년들 1000명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수련회를 해주었어요. 수련회를 할 수가 없는 농어촌 청소년들, 또 청년 대학생들을 따로 하고 2판을 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를 해보니까 얘들이 앉아서 찬송을 할까요?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자리에 그 서서 할까요? 앞에 다 기 나와서 할까요? 다 나와. 여기 다 나와서 하는데 애들이 막 1시간, 2시간을 굴리고 뛰고 춤을 추는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서울에서 온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한테 생수병을 따가지고 물을 확 뿌리는데 애들이 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싸이의 흠뻑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놈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물을 뿌리니까 막 기합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때 저는 앞으로 내가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되면 물을 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게 싸이의 흠뻑쇼라고 있어요. 한국에 가면. 싸이가 미국에는 안 왔는가요? 요즘 청소년 문화가 그렇다. 애들 문화가, 청년 문화가 물을 뿌리는데 그냥 기합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안 그래도 청년들이 막 생기 발랄하고 춤을 추는데 물을 뿌리니까 음이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물을 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초반에 은혜가 안 되면 막 생수 살포를 해가지고 막 물을 쫙 뿌려. 싸이의 B급 감성이라. 한국에 요즘 농산물 중에 B급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농산물 중에 이렇게 잘 익은 과일이 아니고 흠집이 있는, 상처가 난 못생긴 과일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일단 가격이 착하잖아요. 미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국에서 과일을 이렇게 살 때 원래 동물의 세계를 보면 진짜 맛있는 과일은 동물들이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까치가 사과를 콕 쪼아 먹으면 그 사과가 맛있는 사과일까요? 맛이 없는 사과일까요? 동물들은 동물적으로 맛있는 걸 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맛있는 것만 쪼아 먹어요. 그런데 맛있는 걸 동물이, 새가 쪼아 먹으면 그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파는 B급 과일만 파는데 인기가 짱인 게 가격이 착하고 맛이 나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과일을 살 때 다마가 꿀단하고 때깔이 좋은 거는 백발백중 농약을 칠갑을 해야 된대. 제주도 감귤도 약간 B급 감귤은 농약을 덜 친 건 꼬라지가 깨재재해, 색깔이 시커매. 그게 오리지널 진짜 백이 맛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게, 미국에 사시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오렌지가 많은 데 사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진짜 맛있는 과일은, 동물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서 저농약, 유기농으로 한 과일들은 볼품이 없어요. 깨재재해요, 깨재재. 그게 농약을 덜 쳤다는 증거거든요. 사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을 쓴, 똑순이를, 이쁜이를 쓴 역사가 없다니까요. 약간 거시기한 것들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때, 엄마야 쟤 봐라, 쟤 누구? 지난번에 그 새끼야 이거 또라이 같은 거. 지난번에 그 새끼고 노래하더니 엄마야 쟤, 엄마야 쟤. 새벽이슬같이, 새벽이슬이라는 건 일교차가 심해서 새벽에 물방울이 땡글땡글, 영롱한 물방울이 땡글땡글 나타나듯이 청년들이 어느 날 쟤 저 박집사 아들아이가, 이집사 딸아이가, 저 또라이 같은 게, 저 멍 때리는 게 어느 날 보면 엄마야 쟤 좀 봐. 걔가 막 노래를 하고 걔가 막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30대, 40대, 50대까지가 우울증 환자같이 지나다가 저기 인간이 되겠나? 되다 말다.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별꼴을 다 당하면서, 그때는 그게 B급 감성이고 쪽팔림이고 가난함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 여러분 교회도 와서 노래했다 하잖아요. 송경민 목사님 알아요? 엄마가 26에 생가보가 됐다니까요. 여기 26된 저희 교회도 26은 청년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라 합니다. 26은 청년에도 안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50이 넘은 청년들이 많아요. 26에 생가보가, 그 사진을 비춰주는데 무슨 판잣집도 아니고 흐름한 대전에, 말이 대전이 중청남도 거시기군 머시기면 그런 초가 3칸 같은 집에서 할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고 자기가 신혼을 살았더라고요. 그게 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없는 돈 다 날라가고. 송경민 목사 몰라요? 그런데 또 내가 지나온 건 다 뭐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로 충만하고 이해가 안 되는 가사가 많아 보면. 저렇게 엉망진창인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듯한 총각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송경민을 보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만난 유명한 강사들이 한결같이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9월 8일 날 10만 명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성령 대집회를 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팬데믹 이후에. 그때 주 강사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지 혼자 다시 한국으로 기들어온 거잖아요. 몰라요? 미국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기어 들어갔다니까. 그 10만 명 모인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희들 어릴 때 시골 말로는 그 사투리로 버버리라 했어요. 버버리.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남들을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빠가 전도사님인데 설교를 할 때 말을 더듬으니까 얼마나 사모님이고 아들, 딸이 다 애가 써요. 주일날 아침부터 조심을 하면 조금 더듬으면서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주일날 어떤 분이 조금 한마디 말을 잘못하면 완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논리가 따르다 결핍이, 부족이 열등감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 쓰임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 치명적인 그 목회자로서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해,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상처가 스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약점이든지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놓고 나면 하나님은 플랜 A가 아니라 뜻밖의 기대밖에, 플랜 B를 통해서 예측밖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과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서 얼마든지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게 교회 역사요, 선교 역사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야, 쟤 좀 봐라. 제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제가 계속 적응을 못해서 비실거리던 저 청년이 그 어느 날 플랜 B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제가 그래 살아왔거든요. 쪼다 같은 인생.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때리쳐야 되겠지, 막 살려야 되겠지. 저 그렇게 살았거든요. 50대까지가 깊은 우울증에서 시달렸던 사람인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처럼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나 다음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쓰겠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목이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몸부림의 차이다. 실력 차이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대학 나오고 다 비슷합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의 차이, 몸부림의 차이지 실력 차이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어디 나왔는가, IQ가 얼마인가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의 차이, 눈물의 차이, 고민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품격을 다르게 합니다. 플랜 B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기도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무능한 자 같으나 유식하고 미련 곰티 같으나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장남을, 사람들은 큰 자를, 사람들은 힘센 자를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플랜 B가 작동이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에 한 번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여러분 두 마리 개를 조심하라. 선입견, 편견, 두 마리 개견자를 조심하라. 너 안 돼. 그런 선입견을, 편견을 가지지 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 손에 한 붙들리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나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정도는 커버한다. 그 바울의 가는 길을 누가 말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플랜 B를 작동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데 내가 왜 포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주저앉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플랜 B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그런 허다한 감정들이 대한민국의 선교 현장에,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이 항상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플랜 B의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